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성도로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제보다 예수님 좀 더 닮아지신 것 같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닮아지신 것 같습니까? 닮아진 것 같다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닮아가지 못한 것 같다 싶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감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리고 7절 끝부분에는 더하라. 한 문장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한 문장으로. 힘써 더하라. 힘써서 더욱 더하는데 힘써라, 또는 힘써서 더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음이라는 이 단어, 이 믿음과 다른 뒤에 나오는 많은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믿음이 중심이 되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구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더하기를 힘써라. 무엇을?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즉 이것은 신적인 성품, 4절에 신적인 성품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4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 가꾸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각할 때 믿음이 많고 적음,
이 정도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죠.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참 회개하고 부끄럽고 우울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이 믿음을 가꾸어 나갈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의의 사랑, 이것을 더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을 힘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 그러니까 어떤 선한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어떤 모습, 언행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베드로후서 1장 3절, 오늘 5절부터 봤죠. 앞부분에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과 관련되게 나옵니다. 성경에 이 오늘 말씀의 덕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가 총 5번 나옵니다. 총 5번 나오는데 제가 금방 2번 읽어드렸고 또 2번은 5절에 2번에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 한 군데도 나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덕이라는 것은,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함,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탁월함,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참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덕을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는다, 그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위한 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니까. 반면 우리가 더하기를 힘쓰는 덕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높은 수준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매우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예수님의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한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에
덕이 되는 그런 삶이 쌓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 보면 덕에 지식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아닙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믿음 위에 더해 나가야 할 지식을 더해 나가라. 어떤 지식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을 분별 있는 행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것, 거짓된 것,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사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해 나가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를 닮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교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서 사도가 덕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이요 사람을 죽이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덕과 함께 상호작용을 할 때에 아름다운 주의 성품이 드러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서 선악간의 분별력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 지식의 절제를 이랬으니 지식과 연결지어서 이 절제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의 절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만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지식을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절제일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절제라는 것은 욕망을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 기본, 절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강력한 욕심이 예라고 소리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절제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강력한 욕심이 예라고 소리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내 몸이 지금이야 먹어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절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힘. 그런데 절제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듯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절제를 해나가는 것은 대부분 실패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에 이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절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절제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절제가 더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참 어려운 상황과 연관지어서 주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더하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또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 이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를 더하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았는데 3장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속히 오겠다 하신 예수님 안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안 오셨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 거짓이다, 그 약속 없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인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뭔가 나의 믿음에, 또 나의 인내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내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내가 가능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인내의 열매는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만한 것이 바로 경건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인내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다른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죄로 가득하고 마귀 또한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다가
그 결과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잘 훈련된 태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이루어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단련되어서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합해서 사랑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사실 사랑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 또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더해가기를 힘쓰라고 본문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사랑 중에 참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노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스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참 잘 드러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히 이르지는 못하여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우리를 보며 이 정도면 됐다라기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을 닮는 사랑, 그런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참 많은 부분에 수고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부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노력, 열정을 쏟아내며 각자의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수고해야 할 부분, 정말 힘써야 할 부분, 과연 무엇일까?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 아닐까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 그 성품이 이전보다 예수님에게로 조금 더 닮아가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신앙생활 참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방향을, 시선을
다시 점검하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우리의 관심, 주를 위해 무엇을 이루고 해내고 이것보다 더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주님을 닮는 것. 나의 이 믿음을 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참 귀한데 많이 사용해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쯤 한번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을 닮는 데에 내가 조금 더 수고해 보는 것. 주님을 닮기 위하여 내가 본문 말씀에 힘써 보는 것.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그나마 주님을 닮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나마 내가 이것은 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하나하나 살피며 실제적으로 내가 실제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더하도록 그런 유의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